큰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아무렇게나 갑자기 어쩌다가 운이 좋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대하여서 200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성탄절에 대하여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왜 무감각해졌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쭉 이어가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취하여 사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주위를 살피니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상상하지도 못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특권, 그 기회, 그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나를 자꾸만 자극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나를 주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알듯이 좀 비관적이라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비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그 행복함, 그 소망 이게 어느덧 사라지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입니까? 루돌프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산타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루돌프가 날뛰고 산타가 날뛰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어버려요?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선물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즐기는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 이러한 곳에 자꾸만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성탄의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니까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못 듣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자꾸만 휘몰아쳐 가고 있다는 거죠. 왜? 마귀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은 사라지고 언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산타크로스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보면 12월 달만 되면은 성탄 잔식이 막 울리하고 불도 반짝반짝하면서 야단납니다. 술집에서도 산타크로스 어쩌고 하면서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당찮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가니까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휩쓸려 가니까
믿음이 자꾸만 상실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기쁨이 없어지게 되니까 잠깐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신나게 놀고 세상 말로 스트레스도 풀고 좋잖아요. 근데 풀고 나면 끝이에요. 피고만 남죠. 괴로움만 남습니다. 무엇인가 허무합니다. 이 허무한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차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 정신을 차려가지고 차분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행복함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합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가죽인 것이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하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중에 유다를 택하시며 이제는 유다 중에서 이새를 택하시고 또 다윗을 택하시고 비로소 약속이 나타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해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알기 전에는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태어나고 자라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원의 기쁨, 소망의 즐거움, 천국의 삶,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임마누엘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임마누엘의 이름이 불리기 시작함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찬양이 불려져야만 해요. 우리의 생활이 점점 행복함이 넘쳐나야 돼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다. 힘든 세상에 교회 와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또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자꾸만 어렵고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무거운 짐을 힘들다고 하는 것, 주님께 와서 위로 바꿨다고 왔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위로받겠다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대로 와가지고서는 그대로 짊어지고서 끙끙거리면서 힘들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힘들면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아무도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신 져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와서 위로 받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힘들다고 주장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무거운 죄 짐을 지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지는 않고 짊어지고 왔다가 끊임없이 끙끙거리며 생각하고 안 좋은 눈으로, 안 좋은 생각으로,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입술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을 살아가다가 또 예 마치 나면 또 끙끙끙끙거리며 또 다시 돌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래 힘들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러노?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주일이 되면 또 예배 드릴 시간 또 꾸역꾸역 와가지고서는 무거운 짐 그대로 짊어지고 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 예배 드리는데 왜 기쁘지 않노? 왜 하나님께 살아계신 내게 복을 준다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노? 자꾸만 불평하며 그 생각이 가득 채워서 있다가 또 그대로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한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한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인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목숨까지 버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숨기고 그리야 하면서 또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감동하시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 왜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 찾아간다고 이 세상에 내게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에 변명하면서 자꾸만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것입니다. 능하신 성령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돕고자 하신 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자꾸만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방법을 취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순수함, 능력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살펴서 그곳에 내가 덕지 붙여놓았던 모든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수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믿음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발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차리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돌보시던 그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북방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기뻐하느니라. 세상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오기 시작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과 그 두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더 극심하게 내게 몰아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뭐예요?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라 하는 이 말들이 왜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더 덮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쳤다. 아수르에 의한 유다의 약탈은 목에까지 물이 차는 정도의 극심한 홍수 상태로 비유화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디글라빌레셀이 내 대거는 몇 년 안 되어서 유다의 넓은 지역을 파괴하고 예물뿐만 아니라 곡물까지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피해는 후대 왕인 산헤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지요. 임마누엘이여 목에까지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이 임한 것이에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멸망의 그 순간에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이여 선지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이여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범람한 물결이 그의 목에 찬 것처럼 유다 전역의 물결이 잠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오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편날개가 유다 온 땅을 덮어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이름을 시작으로 모든 말과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비록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끝내는 승리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 중의 순간이지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 말라의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캄캄한 세월이 왔지만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가신 후
끊임없는 바퀴가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거룩한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 중에 절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사랑의 정표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끝없이 도우시는 은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을 어떻게 안 보냐? 보는 것을 어떻게 안 보느냐 하지 말고 인간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불순종의 눈으로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임마누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듣는 소리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초점을 가지고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달라질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꾸여잡고서는 그렇게 애쓰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달라지는 것이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진정한 실상이 보여져요. 이 세상에 타락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나를 원망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주여 어찌하리까 모든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더 강하고 더 많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눈을 떠 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아람의 군대가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둘러 가득 차 흘러 넘치는 불병거와 불발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니 이 아람 군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람 군사는 엘리사 선지자의 좌지우지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사마리아 성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의 눈을 부릅떠야만 합니다. 세상의 눈, 인간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지금도 성전 삼아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죠.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함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방이 소망의 절급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무너져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나를 짓누르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둘러싸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지옥 끝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안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점점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여, 선지자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외쳤던 그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때 와서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셨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없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해지고 점점 죄악이 많아지고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가 되었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 세상에 함께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고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와 함께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다시 한 해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지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절망 속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이 선지자 이사야처럼 절망을 보면서도 임마누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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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 우리를 가득 채워서 빈틈없이 우리를 덮고 보호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불행, 세상의 어떠한 멸망,
세상의 어떤 절망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며 이 기쁨을 간직하고 이 믿음을 항상 잊지 않고 새기고 또 새기며 외치고 또 외치며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지만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희들에게 행복을 주고 저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의 약속대로 저희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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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기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